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글날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까지 쉬는 연휴에 또 중간에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창세기 후반부를 봤죠. 창세기는 1장부터 12장까지 네 사건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13장부터 50장까지 네 족장, 네 사건과 또 12장 이후에는 네 족장,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원대한 그림을 그리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프로젝트, 그게 이제 가동이 되면서 그의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첫 사람으로 택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네 족장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프렘, 그것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2주가 됐는데요. 통독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 대한 2주가 지났는데, 요번 주 1주간을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시라 했잖아요. 다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아직 못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어떤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서서히 한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세요. 제가 추천한 신흥경 권사의 성경 읽기가 참 편안하게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성경 읽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것을 찾아서 쭉 듣기만 해도 좋죠. 요새는 읽기보다는 어디 갈 때도, 전철 탈 때도, 자동차 운전할 때도, 잘 때도 그냥 꼽다가 그냥 자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시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로 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 야곱에게서는 쉽지 않는 결정이죠. 그 아버지 선대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 아들 요셉의 권유로 이제 가게 됐어요.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거기서 이제 400년을 지나게 되죠. 그 마지막 창세기에 그 사실은 요셉을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함으로 11아들이 그걸 시기했잖아요. 또 꿈에 대한 시기. 이래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땅을 팠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잊혀질 쯤에 이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이제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놔두고 이제 다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상상조차 못할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창세기 50장 19절에는 어떻게 끝내느냐? 요셉이 이 형들을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요셉을 통하여 그 요셉의 인품을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쭉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이제 스며드는데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예표다, 요셉은. 그래, 요셉이 뭐라고 이제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끝에 20절에 그것으로 이제 창세기가 마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이제 형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대단하죠. 예, 형제간에 불화를 보잖아요. 유산 갖고도 싸우고 하여튼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형제간에 참 다툼이 많아요. 형제뿐입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이견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시대, 이런 시대에 형제간의 다툼은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셉이 정말 팩트로만 본다면 그 형제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벌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인데 요셉은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네.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온갖 순환을 겪고 감옥에까지 가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겁탈하는 누명까지 쓰면서도,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견딘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고난에 빠진 그 야곱의 식솔들을 구원해내는, 그것은 먼 훗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예견하는 그런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이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과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 몇 년이 흐르느냐? 400년이 흐르죠. 400년이 흘러요. 여러분, 400년. 창세기와 출애굽 성경에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역사의 현장에서는 이제 400년이 흘러요. 그러면 고센 땅에 이주했던 야곱의 식솔들 있죠. 종들의 자식 뭐 해서 다 70명이 되거든요. 그 70명이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인구로 민족으로 이제 성장하죠. 400년을.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비슷한 예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한 장 사이, 신약의 사이가 또 신구약 중간사로 400년이 흘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라기로부터 계시가 끊어지면서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같은 이제 예표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이스라엘의 소설책. 그냥 읽으면 쭉 소설처럼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돼버리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이런 맥락을 쭉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관통해서 보는 맥락을 찾는 관점에서 읽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보니까 400년 그리고 모세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등장, 이런 것들이 참, 그러므로 이 성경 66권은 1600년이라는 그 기록의 기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6000년의 역사가 흘러요. 창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가 6000년의 역사, 그리고 성경 기록은 1600년간의 40명의 기록, 이런 것을 보는데 그 이야기의 그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 그러니 이게 진리의 책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간이 뭐 이렇게 소설처럼 쓴 책이 아니라고요. 이런 조각조각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66권이라는 성경이 됐는데, 이 성경을 내용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그 맥락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Before Christ, 주전 BC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그리고 AD 몇 년, 이거는 아노 도미네, 예수님 이후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현장도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렇게 인류의 리얼리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이 예수님의 주전 주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머리에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서서히 천천히 읽어가시되,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마음 읽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읽기. 그냥 글자를 읽고 지식의 정보를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글씨만 읽어서는 그 의도를 잘 이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생각을 해야 그 의도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한번 저랑 같이 성경 일독 파노라마의 여정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이제 가다 보면 시작이 반이라고 어느 날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좀 더 또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인생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죠. 인생 살아보니 뭐 그날의 태양, 그날의 햇빛, 뭐 먹고 살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지만 하루하루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예,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인생을 뭐 어디에 종교라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래서 진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은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믿음의 삶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무심이롱, 열을 붉은 꽃이 없고 검불 10년, 권력이 아무리 좋다고 또 힘이 있다고 해도 10년 가지 않잖아요. 예, 요즘 이제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그 야권의 한 분 있죠, 감사원장 했던 분.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최재형 후보인가? 야, 너는 왜 그 아사리판 정치판에 들어가려 그러냐? 그러잖아. 그 아사리판이죠, 아사리판. 묻고 뜯고 하는 그 아사리판. 근데 참으로 정치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선거로서 그나마 그 아사리판에서의 그나마 이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을 선거로 심판해야죠. 이제 글로 흐르면 안 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 출애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칠판에 제가 써놨지요.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이란 말은 이제 한자예요. 탈출할 때, 탈출구 할 때 밖으로 나가는 출. 애굽이라는 그당 오늘날 이집트. 그 당시 이제 야곱의 70명의 식솔이 살던 그 땅. 그 땅의 왕은 바로죠. 바로라는 말은 파오로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태양신이라는 상징적 그 애굽의 왕들의 이름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황제라는 이름이죠. 바로. 로마 시대는 카이사를 이제 황제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바로라는 태양신에서 온 그 이름이에요. 바로. 그 애굽을 말하면 오늘날 뭐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네. 그리고 기는 이제 기록할 기자 할 때, 뭐 일기 할 때 기록처럼 출애굽기. 그래서 영어로는 엑소도스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엑소호도스. 네. 엑소호도스. 이 호도스는 이제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을 벗어나다. 그 익숙한 길을 벗어나다. 다른 길을 모색하다. 나가다는 뜻이거든. 길은 인간의 길이죠. 인간의 길.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 그래서 성경은 이걸 넓은 길이라고 그러죠. 넓은 길. 보통 이 세상 사는 인간들이 가는 길을 호도스라고 그래요. 호도스. 길. 웨이. 그러니까 넓은 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제 보통 인간이 가는 길을 마태복음엔 그냥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넓은 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보통 인간들이 가는 길은 넓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대박 하는 그 세상에서 먹고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 이게 호도스예요. 인간의 길. 모든 인간은 그래서 서로 만인이 늑대 노릇하면서 죽이는 경쟁 체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뭐라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러네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길에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어요. 제 생각에 목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그냥 다 생명의 길로 얘기하고 싶어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예? 다 그냥 생명의 길로.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명히 멸망의 길, 넓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성경의 얘기를 해야 그거는 참 목사예요. 목사가 생각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면 그거는 참 선지자와 목사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태양이 라이브 톡 왜 저는 안 보이죠? 이렇게 나오네. 왜 안 보여? 그 라이브라고 안 떴어? 태양아. 그 단체 톡방에 라이브라고 하는 거 눌러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봐요. 그리고 태양이 들어왔나? 미래가 들어왔구나. 그래, 미래야, 고생했어. 등남을 축하해. 그래.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했어. 참 부모님이 참 저기 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해야 참 목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이왕 나온 얘기니까 그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얘기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의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기꾼이 많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 핸드폰에 뜨는 거 일단 모르는 게 오면 의심하라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뜨면 그 제일 좋은 게 의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하여튼 무서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참 그리스도다, 내가 참 옳은 선생이야, 내가 참 목자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가 목사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삶까지 유심히 살펴보고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인격이 훌륭한 분이 계셔요. 인격이 훌륭하고 착한 목사님이 있어요. 착한 목사님이 진리의 목회자다? 그건 등식이 안 맞아요. 진리의 참 목자, 선지자는 참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등식이 맞지만, 참 좋고 인품이 좋은 목사라고 참 목회자는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세상에 좋은 말하고 우리 귀에 달콤한 얘기한다고 해서 내 귀에 캔디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걸 잘 유념하시고, 그럼 올바른 목회자는 뭐냐?
성경을 바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로 가르치면서 자기도 그 삶에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인품도 훌륭한 목회자, 그래야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생활도 진실하고 인품도 좋으나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가르친다, 자기 생각대로 가르친다, 그러면 참 선지자가 반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또 어렵게 가르친다든지 뭐 잘 쪼갠다든지 나만의 다른 해석이라든지 나 말고 다른 해석은 다 틀렸어 이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일수록 자기 말만 옳다고 하죠. 그러니 참 신자로 살기도 쉽지 않죠. 여러분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니 성경 일독 이 파노라마에 성실히 임하셔서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어느 건물 안에 모아놓고 건물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헌금을 모아 성전을 짓자. 성전이 우리 유일한 비전이야. 아주 그게 중요해. 그래서 성전을 성도들에게 강요해서 성전하거나, 또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구약대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하는 사람이 보면 일단은 제가 팁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벌써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이미 한 80%는 탈락이에요. 큰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두고 주일 성수를 강요하고, 일요일날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 큰 벌을 받겠다든지, 주일 성수를 강요하고 11조를 강요하고, 또 예배와 제사 의식을 강조하고 이러면 벌써 점수가 탈락이에요. 왜냐면 구약에 사로잡혀 있어요. 구약 제도에서.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은 진리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어요? 답답해가지고 아유, 이러다간 이 땅에 한 명도 구원할 사람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황급히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첫 말씀이 뭐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아니, 구약이 잘 돼 나갔는데 돌이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들이 맨날 드리는 그 안식일, 그리고 그 성전 거기서 돌이켜라 해갖고 예수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안식일마다 딴 일을 하신다니까요. 허구한 날 다른 날을 놔두고 하필이면 안식일날 가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을 낫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안식일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목숨과 같은 유대인의 그 성전, 제사장 제도, 이거를 단숨에 뭐라 그래요? 저거 무너뜨려라 이거잖아. 왜요? 저거 아니니까. 그 유대교의 제사의 그 제도가 이제는 아니니까. 성전 대신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리의 삶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치니까 이제 저런 성전 제도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제도에 누가 있어요? 성전에는 대제사장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먹고 살기,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긴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그러니 그런 제도들이
성전 제도가 파해지는데 무슨 그런 11조 제도가 있겠어요. 그리고 안식일 제도가 있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 그리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이거예요. 안식일 제도가 소중한 거지만 그건 역시 누구를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 살리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 뭐래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거든요. 네가 성전이야.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삼으면 내가 성전이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이 안식일. 그러나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거를 달리 해석해서 매일 나가서 일한다? 그건 아니죠. 일주일에 하루는 육체의 삶을 쉬고 그 육체의 노동의 대가로 얻는 돈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유일한 수단이다. 저 돈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루 쉬고 일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왜 심장 마비로, 심정지로 죽느냐? 과로사로 죽느냐? 아니, 조금만 일하니까, 좀 더 일하면 10만원, 20만원 계속 돈을 버는데, 예? 졸려도 하는 거죠. 좀 더 하면. 그러다가 과로가 누적돼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명의 육체의 리듬을 하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출애굽기 좀 하고 마칠게요.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그 옛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죠. 그러면서 창조의 그 조화로운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옛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원리를 기념하고, 또 지금 이 육체의 노동으로 사는 흑암의 세상에서 땀 흘려서 살고, 우리 미래도 지금 경험했지만 여인은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받는 이 형벌적 노동의, 인간의 죄로 온 아담으로부터 온 형벌적 노동을 언젠가는 끝마치지요. 그 언젠간 끝마치는 날이 언제예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게 미래에 있을 영원한 안식. 개인적으로는 그게 죽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지만 인류의 역사에서의 영원한 안식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린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천국이죠. 거기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희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옛 창조의 안식을 기념하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안식날을 희망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점점 이제 토요일도 쉬죠. 그리고 IT 기업 같은 데는 지금 금요일도 쉬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이라고 금토일 이렇게 쉬는, 이제 점점 쉬는 것을 사람의 뭐라 그래요? 사람다운 삶, 그리고 자신의 취미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조화로운 삶을 희망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일요일을 딱 주일이라고 정해서,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스데이로 딱 정해서
이날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이게 미국 그 근본주의 신학으로 잘못 와서 그런데 이 주일 성수라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느 날에 그것도 집이 아니라 교회 가가지고 또 교회 가서 쉬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주일학교 반사 노릇하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극히 상식적이신 분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이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이제 율법 시대에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좋은 의미는 뭐냐? 이제 일요일 날 대개 쉬잖아요. 일요일 날 대개 쉬니까 그날 대체로 한 8, 90% 쉬는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가서 빛과 소음으로 진리의 삶으로 살아내리라라는 그런 모임으로 모이는 건 좋지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가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며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것까지 뭐 금지할 필요는 없지요. 그건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성수주일이라는 그 법이 돼가지고 사람을 강압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병원에 있는 의사 그리고 미래가 애를 낳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애 갓난 아기를 안고 몸도 풀기도 전에 교회 나와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막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팽개치고 주일이라고 나 교회 간다 그러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교회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갈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너 믿지 않으니까 네가 봐라? 말이 안 맞아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큰 가르침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라고 나의 이득보다는 남의 이득을 보라고 하는 무례히 행치 않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큰 가르침의 하나인데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우리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해야 되고 내일 일요일인데 어떡하지? 수출이 내일 월요일날 수출을 해 마감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난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라고 한시도 경제를 늦추지 안 되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교회 간다고 빠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적인 것만 봐도 알잖아요. 너무 그래서 종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예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에도 얽매이지 않고 종교에도 얽매이지 않고 예배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잖아요. 누가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있어 누가 있냐 하고 찾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주인의 집에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여러분 이제 빨리 출애굽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교의 본질, 이 기독교의 본질,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매너리즘에, 이 종교에 빠져 있어요. 종교 의식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고 있어요. 왜요? 그동안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 입맛대로 가르쳤어요. 종교의 조직체로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오늘날까지 이르는 수백 년, 수천 년에 내려오는 개신교의 틀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가리키고 교리를 가리키고 종교 역사를 가리키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성경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몇 시야? 이제 42분. 출애굽기 좀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자유해야 돼요. 우리 부활의 교회 신자님들은 이제 자유하지요. 이거를 지금 한 4, 5년 그냥 귀에 딱지가 않게 가르쳤으니 자유하는 거예요. 이제 방송 예배로 교회를 한다? 자유하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대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방송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보고, 내가 어디든지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아내는, 이게 정말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래도 얼굴을 보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어디서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식사도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등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산에 가서 청소도 하고 이웃도 살피고 밥차 도시락 나누는 데 가서 또 헌신도 하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더라고요. 예? 헌금이 없고 그냥 자원에서 10,000원, 20,000원 도네이션 후원금으로 주고 그 후원금을 모아서 또 필요한 대로 또 흘려보내고 나누고, 이것처럼 진짜 교회에 대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목회 한 20년 만에 찾은 길입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지요, 여러분. 네, 너무 좋지요. 지금 하나님 말씀도 침대에서 누워서 봐도 되고, 아침 준비하면서 봐도 되고, 흘려보냈으면 이따가 또 따로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면 되고, 이것처럼 좋은 교회가 없네요. 목사가 헌금 가지고 딴짓 할 수도 없고, 세습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제 교회 건축을 안 하니까 여러분도 부담이 없고. 그런데 이제 너무 자유를 주다 보니까 후원금이 하나도 없어. 10,000원이라도 입금을 해야지. 후원금을 해야 또 우리 안나의 집이라고 그 노숙자들 밥 해주는데도 보내고 컴패션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스가 돼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많이 내지 말고 그 부활의 교회 계좌에 10,000원, 20,000원 정도 한 달에 한 번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10,000원, 20,000원. 그래서 그 모은 돈을 또 우리가 손에 뻗치. 여러분이 시간 내서 그 노숙자에게 돈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꼭 이 부활의 교회 계좌뿐만 아니라 요새 방송에 많이 나오죠. 세이브 칠드런, 컴패션 이런 데에 5,000원, 10,000원 그렇게 기부해도 돼요. 이 세상을 내가 번 돈으로 이제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받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에 와서 다 바뀌었어요. 연보로 바뀌었어요. 연보로. 후원금으로 바뀌었어요. 헌금은
뭐를 받느냐? 여러분과 나를 받아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요. 내 삶을 받으시지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은 뭐냐 하면 너희가 살면서 나눌 이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웃. 그리고 우리 부활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일 때 서로 식사할 때는 n분의 1로 또 식사를 하고. 너무 우리 부활의 교회 좋지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 출애굽 이제 47분이네요. 이제 출애굽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출애굽은 이제 총 1장부터 4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18장은 모세의 이제 소명이 나요. 출애굽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400년 지난 후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그 총리인 요셉의 보호 아래 고센 땅에 온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안전하게 살잖아요. 애굽은 곡식이 풍족하니까. 그래서 또 일자리도 없고 해서 안전하게 사는데 출애굽 400년이 지난 후에 뭐라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옛날도 퇴색되고 요셉이라는 그 전설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애굽을 살린 요셉의 이야기가 퇴색되면서 결국에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그 애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점 그냥 엄청난 인구로 불었거든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애굽이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위협을 받잖아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에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오죠. 인천 부평만 해도 아주 중국인이 자기 소유의 땅과 건물 또 상점을 소유한 게 엄청 많아요. 제주도도 많고. 그럴 때 은근히 위협받지 않으세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민이 들어온다면 막 그냥 질색팔색하고 막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해지니까 위협을 느끼면서 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이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산파가 가잖아요. 산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유대인의 여자가 애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태를 끊어버려라, 죽여라, 나일강에 버려라, 이런 것을 명령을 해요. 그러나 출애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죽이지 않더라,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왜? 이게 창대해지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아이가 탄생하는데 모세지요. 모세란 말은 뭐예요? 그 모세를 이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왜냐하면 그 사내 아이가 자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 보내죠. 떠나 보내고 그 아이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던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는 거기서 보고 그 아이의 상자가 뭔가를 보고 아이가 참 빵긋 웃고
그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는 연고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우지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 바로의 그 왕의 교육을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세 이야기를 뭘로 들어야 돼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뭘로 들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읽어야 돼요. 이제 이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이 지도자로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 이게 제1 출애굽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시내산으로 끌어오라 하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의 왕의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그 애굽의 왕의 자리를 놓고 엄청난 그런 정적의 다툼을 하잖아요. 오늘날 대통령 선거처럼 서로 비방하면서 막 정쟁을 하듯이 이 모세도 하나의 왕권에 올라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거가 당하는데 사실은 그 종족을 살해하여 피하여 이제 미디안으로 피하는데 사실은 그 정적의 싸움에 대한 피신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세 된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요. 근데 그 미디안 광야는 어디냐? 시내산이 있는 거죠. 시내산. 그래서 40년 동안 여기서 뭐를 해요? 목자의 삶을 사는 촌부로 지내는데, 그러니 미디안 광야의 길을 잘 알아요, 몰라요?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이제 푸른 초장이 있는 걸 잘 알죠, 지리를.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어미의 산, 신비의 산을 늘 그 구름이 그 자욱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늘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 모세가. 그래 모세 80세 때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그 두려운 호렙산을 헤맬 때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재밌기도 하고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1 출애굽이 모세로 인하였다면 제2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출애굽을 한 거예요. 모세의 유형론이에요. 그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광야에서 모세의 백성이 만나를 먹은 퍼포먼스랑 같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데칼코마니, 딱 신구약 데칼코마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잘 알아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얼로 와요. 미디안 광야의 시내산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온 자거든요. 하늘에서 온 자. 왜요? 하늘을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을 너무 잘 아는 하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얼로 이끌어가요. 이 백성들을 하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그것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됐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냥 모세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모세가 나중에 그 예수를 상징하는 모형이었구나.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는 이제 더 Son of Man, 자신을 뜻해요.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왔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출처는 어디예요? 하늘에서 온 자거든요.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인류 역사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인도할 유일한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독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영생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뭐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한복음에 인자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살 자가 아니라 하늘로 가야죠. 그 하늘로 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속의 은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으면 통일성이 없잖아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어떻게 판단해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의롭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하는 맥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로 의롭다 하였죠?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주 머리 쓰고 인간적으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의 역사가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빼고 내 믿음이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나누면서 사랑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고, 그리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반응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반응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나중에 이르기까지.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이런 모형론들을 이야기해 줄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1장부터 18장까지만 읽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받는 이 형벌적 노동의 인간의 죄로 온 아담으로부터 온 형벌적 노동을 언젠가는 끝마치지요. 그 언젠간 끝마치는 날이 언제예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게 미래에 있을 영원한 안식. 개인적으로는 그게 죽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지만 인류의 역사에서의 영원한 안식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린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천국이죠. 거기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희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예창조의 안식을 기념하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안식날을 희망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점점 이제 토요일도 쉬죠. 그리고 IT 기업 같은 데는 지금 금요일도 쉬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이라고 금토일 이렇게 쉬는, 이제 점점 쉬는 것을 사람의 뭐라 그래요? 사람다운 삶, 그리고 자신의 취미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조화로운 삶을 희망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일요일을 딱 주일이라고 정해서,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스데이로 딱 정해서 이날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이게 미국 근본주의 신학으로 잘못 와서 그런데 이 주일 성수라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느 날에 그것도 집이 아니라 교회 가가지고 또 교회 가서 쉬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주일학교 반사 노릇하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쉬는 날이 아니야, 주일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극히 상식적이신 분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이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이제 율법 시대에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좋은 의미는 뭐냐? 이제 일요일날 되게 쉬잖아요. 일요일날 되게 쉬니까 그날 대체로 한 8, 90% 쉬는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진리의 삶으로 살아내리라라는 그런 모임으로 모이는 건 좋지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가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며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것까지 뭐 금지할 필요는 없지요. 그건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성수주일이라는 그 법이 돼가지고 사람을 강압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병원에 있는 의사, 그리고 미래가 애를 낳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애, 갓난아기를 안고 몸도 풀기도 전에 교회 나와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막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팽개치고 주일이라고 나 교회 간다 그러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교회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갈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너 믿지 않으니까 네가 봐라? 말이 안 맞아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큰 가르침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라고, 나의 이득보다는 남의 이득을 보라고 하는, 무례히 행치 않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큰 가르침의 하나인데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우리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해야 되고 내일 일요일인데 어떡하지? 수출이 내일 월요일날 수출을 마감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난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라고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안 되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교회 간다고 빠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적인 것만 봐도 알잖아요. 너무 그래서 종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예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에도 얽매이지 않고, 종교에도 얽매이지 않고, 예배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잖아요. 누가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있어? 누가 있냐? 하고 찾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주인의 집에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여러분, 이제 빨리 출애굽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교의 본질, 이 기독교의 본질,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매너리즘에, 이 종교에 빠져 있어요. 종교 의식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고 있어요. 왜요? 그동안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 입맛대로 가르쳤어요. 종교의 조직체로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오늘날까지 이르는 수백 년, 수천 년에 내려오는 개신교의 틀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가리키고, 교리를 가리키고, 종교 역사를 가리키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성경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몇 시야? 이제 42분. 출애굽기 좀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자유해야 돼요. 우리 부활의 교회 신자님들은 이제 자유하지요. 이거를 지금 한 4, 5년 그냥 귀에 딱지가 않게 가르쳤으니 자유하는 거예요. 이제 방송 예배로 교회를 한다? 자유하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대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방송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보고, 내가 어디든지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아내는, 이게 정말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래도 얼굴을 보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어디서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식사도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등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산에 가서 청소도 하고 이웃도 살피고 밥차 도시락 나누는 데 가서 또 헌신도 하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더라고요. 네? 헌금이 없고 그냥 자원에서 10,000원, 20,000원 도네이션 후원금으로 주고 그 후원금을 모아서 또 필요한 대로 또 흘려보내고 나누고 이것처럼 진짜 교회에 대한교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목회 한 20년 만에 찾은 길입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지요, 여러분. 네, 너무 좋지요. 지금 하나님 말씀도 침대에서 누워서 봐도 되고, 아침 준비하면서 봐도 되고, 흘려보냈으면 이따가 또 따로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면 되고, 이것처럼 좋은 교회가 없네요. 목사가 헌금 가지고 딴짓 할 수도 없고, 세습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제 교회 건축을 안 하니까 여러분도 부담이 없고. 그런데 이제 너무 자유를 주다 보니까 후원금이 하나도 없어. 10,000원이라도 입금을 해야지.
후원금을 해야 또 우리 저기 안나의 집이라고 그 노숙자들 밥 해주는데도 보내고 컴패션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나 찬스가 돼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많이 내지 말고 그 부활의 교회 계좌에 10,000원, 20,000원 정도 한 달에 한 번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10,000원, 20,000원. 그래서 그 모은 돈을 또 우리가 손에 뻗치. 여러분이 시간 내서 그 노숙자에게 돈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꼭 뭐 이 부활의 교회 계좌뿐만 아니라 요새 방송에 많이 나오죠. 예. 세이브 칠드런 뭐 컴패션 이런 데에 5,000원, 10,000원 그렇게 기부해도 돼요. 이 세상을 내가 번 돈으로 이제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받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에 와서 다 바뀌었어요. 연보로 바뀌었어요. 연보로. 후원금으로 바뀌었어요. 헌금은 뭐를 받느냐? 여러분과 나를 받아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요. 내 삶을 받으시지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은 뭐냐 하면 너희가 살면서 나눌 이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웃. 그리고 우리 부활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일 때 서로 식사할 때는 n분의 1로 또 식사를 하고. 너무 우리 부활의 교회 좋지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 출애굽 이제 47분이네요. 이제 출애굽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출애굽은 이제 총 1장부터 4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18장은 모세의 이제 소명이 나요. 출애굽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400년 지난 후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그 총리인 요셉의 보호 아래 고센 땅에 온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안전하게 살잖아요. 애굽은 곡식이 풍족하니까. 그래서 또 일자리도 없고 해서 안전하게 사는데 출애굽 400년이 지난 후에 뭐라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옛날도 퇴색되고 요셉이라는 그 전설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애굽을 살린 요셉의 이야기가 퇴색되면서 결국에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그 애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점 그냥 엄청난 인구로 불었거든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애굽이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위협을 받잖아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에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오죠. 인천 부평만 해도 아주 중국인이 자기 소유의 땅과 건물 또 상점을 소유한 게 엄청 많아요. 제주도도 많고. 그럴 때 은근히 위협받지 않으세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민이 들어온다면 막 그냥 질색팔색하고 막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해지니까 위협을 느끼면서 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산파, 그 이스라엘이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산파가 가잖아요. 산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유대인의 여자가 애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태를 끊어버려라, 죽여라, 나일강에 버려라, 이런 것을 명령을 해요. 그러나 출애굽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죽이지 않더라,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왜? 이게 창대해지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아이가 탄생하는데 모세지요. 모세라는 말은 뭐예요? 그 모세를 이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왜냐하면 그 사내 아이가 자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 보내죠. 떠나 보내고 그 아이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던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는 거기서 보고 그 아이의 상자가 뭔가를 보고 아이가 참 빵긋 웃고 그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는 연고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우지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 바로의 그 왕의 교육을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세 이야기를 뭘로 들어야 돼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뭘로 들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읽어야 돼요. 이제 이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이 지도자로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 이게 제1 출애굽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시내산으로 끌어오라 하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의 왕의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그 애굽의 왕의 자리를 놓고 엄청난 그런 정적의 다툼을 하잖아요. 오늘날 대통령 선거처럼 서로 비방하면서 막 정쟁을 하듯이 이 모세도 하나의 왕권에 올라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거가 당하는데 사실은 그 종족을 살해하여 피하여 이제 미디안으로 피하는데 사실은 그 정적의 싸움에 대한 피신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세 된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요. 근데 그 미디안 광야는 어디냐? 시내산이 있는 거죠. 시내산. 40년 동안 여기서 뭐를 해요? 목자의 삶을 사는 촌부로 지내는데, 그러니 미디안 광야의 길을 잘 알아요, 몰라요?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이제 푸른 초장이 있는 걸 잘 알죠, 지리를.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어미의 산, 신비의 산을 늘 그 구름이 그 자욱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늘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 모세가. 그래 모세 80세 때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그 두려운 호렙산을 헤맬 때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재밌기도 하고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1 출애굽이 모세로 인하였다면 제2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출애굽을 한 거예요. 모세의 유형론이에요. 그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광야에서 모세의 백성이 만나를 먹은 퍼포먼스랑 같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데칼코마니. 딱 신구약 데칼코마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잘 알아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얼로 와요. 미디안 광야의 시내산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온 자거든요. 하늘에서 온 자. 왜요? 하늘을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을 너무 잘 아는 하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얼로 이끌어가요. 이 백성들을 하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그것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됐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냥 모세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모세가 나중에 그 예수를 상징하는 모형이었구나.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는 이제 The Son of Man, 자신을 뜻해요.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왔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출처는 어디예요? 하늘에서 온 자거든요.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인류 역사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인도할 유일한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독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영생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뭐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한복음에 인자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살 자가 아니라 하늘로 가야죠. 그 하늘로 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속의 은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으면 통일성이 없잖아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어떻게 판단해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의롭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하는 맥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로 의롭다 하였죠?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주 머리 쓰고 인간적으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의 역사가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빼고 내 믿음이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나누면서 사랑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고, 그리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나의 반응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반응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나중에 이르기까지.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이런 모형론들을 이야기해 줄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1장부터 18장까지만 읽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